우리가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까먹어도 우리 주님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어떤 일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이 마태복음 22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초대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지 않았던 사람들은 잔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천국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느라고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인이 미리 준비해 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잔치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일만 생각하느라고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의 일에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은 일시적입니다. 잠깐입니다.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뭐였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하늘의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삶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고 또 이 땅에 연약함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숨 쉬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 스토리의 완결편이 아니다.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들은 천국에 가서 채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천국에 가서 마지막 나머지 부분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시적인 이 땅의 삶을 따르고 이 땅의 삶에 집착하고 이 땅의 삶에 열심을 내느라고 천국의 삶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천국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예복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해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는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악을 많이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성도는 죄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있던 소위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도 이 땅의 일들에만 너무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곤란한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자꾸 질문을 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만 생각했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천국의 잔치에 대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질문을 3번이나 연거푸서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내용에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7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28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나서서 일어날 수 없는 예를 만들어 가지고 자식 없이 죽은 7 형제와 아내에 대해서 물으면서 부활이 있다면 누가 이 여인의 남편이 되겠는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요 성경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오해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고 자꾸 오해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6절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또 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만 알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력한 명령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질문을 정리해 보면 이들의 관심은 온통 어디 있었냐면 땅에만 있어요. 땅에만.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웃사랑에는 관심도 없으면서 땅에만 관심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을 위하여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는 자신이 사랑을 받고 싶은 대로, 내가 사랑을 어떻게 받고 싶잖아요. 내가 이웃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잖아요. 그러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이웃에게 대접하고 사랑을 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사랑을 모를까 봐서 하나님은요 그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야, 사랑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몸소 우리에게 사랑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위로나 아래로나 옆으로나 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내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경쟁의 도구로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내 이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라는 이런 것들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그들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앞에서 질문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율법사들의 3번의 질문을 받으시고 대답을 하셨던 우리 예수님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번에는 반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메시아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을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들을 이 당시의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바꾸면서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메시아라는 이름과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똑같은 말을 히브리 말로 하느냐 그리스 말로 하느냐, 이게 차이만 있지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띤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임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보면 아주 특별한 사명을 띠고 오시는 하나님의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요,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대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왕처럼 강력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 전통에 의해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출현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이외에도요, 이사야 9장에도 11장에도 호세아 3장에도 아모스 9장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오면 이스라엘을 이 지배하고 있는 로마, 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고 구원해 줄 것이라고 이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은요, 이런 유대인들의 믿음은 우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큰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들은요, 이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땅에 와서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해 주는 그러한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온통 나를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만을 위해서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중심적인 신앙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서서 천국잔치를 거절했던 사람들은요, 바로 당시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요.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되 자기중심적인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도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그런 잘못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중심성이에요. 자기중심성. 이런 자기중심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중심성이 점점 확장되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자기중심성이 있어요. 자기 마음의 중심에 자신이 딱 들어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비판하고 모든 것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자기만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활을 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셔도 예수님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지금 바로 앞에 찾아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니까 늘 자기중심적 가운데 혼란하고 갈등하고 이 삶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주인 되었던 나의 마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 생각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의 의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나의 뜻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그 내려온 그 자리에 바로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올려드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꾸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려고 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자꾸만 내려와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자꾸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 하나님이 내 자신의 중심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요, 지금도 온 세계가 이렇게 운행하도록 그 세상을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실패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관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늘 바꾸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욕심 채워주려고 오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그리스도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의 문제를 벗어나고 해결해주는 그런 다윗의 자손인 그런 힘 있는 인간, 이 정도로만 예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그들이 물어본 것은 예수님께서 왜 물어보고 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예수님이 바로잡아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잡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인간으로만 생각했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요 그리스도는 인간이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시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43절부터 45절에요 바리새인들의 대답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해요. 그들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또 물어봅니다. 예수님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그리스도에게 주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 예수님에게 주님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그 주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역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가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 다윗의 시는요, 다윗의 이 표현은요 다윗의 시 중에서 아주 유명한 메시아 시가 있어요. 이 메시아 시라고 하는 게 시편 110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시편 110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시편 110편에서 다윗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늘과 땅을 다스릴 권세를 받는 이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윗은 성령에 감동받아서 두 번이나 메시아를 주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4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44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110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시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사용된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이고요, 두 번째 사용된 주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다윗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메시아는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이런 시에서, 다윗의 시를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는 하늘과 우주를 통치하는 초월적인 분이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승리를 선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그 부활과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신적인 존재로서 모든 것보다 먼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온 우주를 총체하시고요, 온 우주 가운데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 앞에 왔던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올 건데 뭐라고 말했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도끼에 나무 뿌리가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감히 어느 누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 우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리스도는요, 하나님과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두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원수는 누구냐면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그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공중 권세 잡은 사탄과 이 모든 거짓이 심판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심판당하실 때 그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옛날 왕들은요, 원수를 심판할 때 그 원수를 발밑에 꿇어앉게 하고요, 그 원수를 발로 밟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면 그 원수를요, 내가 발로 짓밟는 것이 그 전쟁의 승리를 우리가 외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님은요, 시시하게 그 유대 나라나 독립시키는 이런 마카비 같은 그런 영웅이 아니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모든 원수를 심판하실 왕 중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버림을 받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우편에 좌정하셔서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어둠과 악의 원수를 점령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요, 단순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이 아니에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부를 만큼 위대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시편의 다윗 왕은요, 무력으로 적들을 물리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요, 고난과 죽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방법이 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왕은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무력으로 적들을 물리치는 분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무력이 아닌 죽음으로써 우리 인간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지만 무력으로 이 땅을 정복하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나 정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에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요,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에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힘과 무력이 아닌 겸손과 섬김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세상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세상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고 세상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충성하고 순종해야 될 왕 중의 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매 순간 예수님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면서 이 땅에 사는 일에만 자꾸 얽매여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것들만 힘쓰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들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